요한복음 6장 26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은 불꽃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기는 이 자리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허락하신 이양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거 세우셨어 하니까 기도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 프로 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사님들이 잘 풀어주시고 너무 잘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6장 들었으면서 이제 오병이의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또 그 이적이 행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보이니까는 찾으러 나서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갖다가 그 결과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은 영고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보다는 떡을 많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곁길로 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표적되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라고 주신 거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표적이 되는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 빠지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떡에 우리가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세대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저의 잘못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인데, 7, 80년도 신앙이 부흥되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얘기하는 기승전 결 이렇게 해가는데, 기승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로 흘러버린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우리가 한탄하는 이 시대가 왔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걸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송클라 지역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가 있는 타이라는 것은 태국, 이제 한문으로 태국어로 하고 영어로 타일랜드 타이인데, 이 빠테타이라는 말이 자유란 뜻입니다. 자유. 타이란 뜻이 자유란 뜻인데, 이 자유의 나라, 빠테시란 말이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의 나라가 되는데, 이 자유의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유로우니까 간섭받는 걸 갖다 제일 싫어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들 민족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민족성 때문에 이름을 그리쳤는지 몰라도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흘러오면서 그 사람들이 문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사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신앙으로서라도 관심이 있어갖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간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염려가 되어서 기도도 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물어보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은 간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등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섭을 안 할라,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간섭을 안 하려면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있는 수뿐이 없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의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짧게는 한 6개월, 1년 동안 막 떠들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수련회도 해야 되고 헌금도 강요해야 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예배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는 아직 교회 안에는 조금 100%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면은 하나의 불교 문화권에서 희주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아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나갔지만 그런 사람들도 헌금을 액수로 죄송합니다. 액수로 죄송한데 헌금을 하는데 뭐 10밭 20밭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 나중에 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둘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게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실수해가지고 저희 부부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화도 문화지만 선교사님들한테 그리고 또 최근에는 10년 이전이겠죠. 10년 이전에는 선교사님들한테 10년 전부터는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한 3년 전부터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10년을 향하여 하는데 송클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10년을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작년부터 제자반 훈련도 하고 작년부터 수련회를 센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을 안 하는 거는 챙겨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이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또 이런 경우는 이래 하는데 태국 사람들의 문화와서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건 자기들 걸로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 가가지고 1년 동안 한 얘기는 뭐냐면 그건 한국 스타일입니다. 우리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한국 스타일입니다. 여긴 태국이에요. 입 닫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스타일이 없고 태국 스타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 예수 스타일뿐이 없다. 우리 왜 한국 스타일이 필요하고 태국 스타일이 필요하냐. 그것이 없어져야지 되는 거고 오직 그리스를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묵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포교에도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입 닫고 귀는 열어놔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것이 다시 우리 교회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듯이 송클라 교회도 이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거고 더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 있는데 제가 준비하기는 한 넉 장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간 많이 가서 빼고 필요한 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관심이란 것 이게 우리가 쉽게 이제 세상 생활을 하면서 팬심 그래서 팬이라는 이런 마음에서 관심을 표현하는데 팬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표현할까? 자기 만족이에요. 내 만족.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저 일을 못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을 갖다 나의 롤 모델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대리 만족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할 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축구 선수 운동을 잘하는 그 선수를 롤 모델링 해갖고 그 사람한테 미치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내가 관심을 둘 때 그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 굉장히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시작할 때부터 어디에 두느냐 거기서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의 관심을 두면은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줄이갖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끊겠습니다. 이걸 끊는데 요한복음 15절 6장 15절 말씀은 이랬습니다.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찾는 걸 보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나왔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예적을 세웠잖아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많이 부흥된 이 시대에 와서도 5천 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먹이고 아니 뭐 내 돈은 내가 가서 먹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 이전까지 바라지 말고 내 돈을 먹였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선거 여기도 조금 있다가 돼요. 여기 태국도 3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군정이 무너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3월 달에 선거인데 선거 때 만약에 그를 유세했다. 그 5천 명이 모였다. 굉장한 무리고 그 사람들을 다 대접했다면 더 큰 능력이 있다. 그런 영광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린다면은 누려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자기의 갈 길 가신 거죠. 오늘 지금 금방 읽어준 결론의 말씀같이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상황과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다시 스스로 혼자 떠나신 겁니다. 산으로. 그래서 우리도 70년대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많이 가고 기도원 없는 데는 막 가서 바위돌 있는데 소나무 밭에 가서 씨름하고 우리 수련회는 우리였어요. 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수련회 때는 그랬어요. 오대산에 내려가고 하나씩 떨어서 알아서 아침에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갖고 와라. 그게 수련회예요. 숙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데 산에 가서 뭐 했겠어요? 그 추운 산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산에 가서 뭐로 가셨겠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산에 가는 것도 좋은데 저도 여기 내려와서 모학산 너무 좋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기도와서 십자 봐야 되고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훈련 받고 나가면서는 우리는 이제 광야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을 때 광야로 갔는데 처음에는 광야?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우리들의 광야는 여러분들과 저의 일터고 가정이고 교회가 광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의지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산에 가면 그래도 맛있는 도덕도 캐먹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열매도 있을 거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갔을 때 내 삶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픔이고 또 나에게 그걸 핍박하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가 커가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 조그만 일을 할 때도 그것이 즐거움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걸 광야로 바라볼 때 과연 나를 의지하겠는가? 나는 그 광야도 할 게 없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찾는가? 의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는 분, 의지할 분, 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은 좀 서투른데 제가 사실 20년 만에 처음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래서 가포교에 오면서 입을 안 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차피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골방 광야를 하나씩 만드시고
또 그걸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승리하는 삶,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나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누리고 즐기세요. 기쁩니다. 내가 받는 광야에서 걷는 그 아픔과 햇살의 뜨거움과 목마름과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죽어도 나가려고 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가 봐요. 그런 광야길이 더 넓다 보니까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주어지는 말씀을 바라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 와서 아주 학문적으로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제 말씀보다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포교회와 송클라교회 또 우리 가정 또 더 넘어서 저의 입장에서 선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서구 선교사님들이 1차적으로 동남아시아를 갔다가 딱 여기 지내다가 이제 철수하고 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 선교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리더십 선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던 거고, 리더십 선교라는 건 뭐 이제 선교의 리더십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행하는 건데, 리더십이란 선교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선교사님들이 동남아 쪽, 아프리카 쪽에서 행하는 선교가 이제 코칭 리더십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요번에 저기 우리나라에 누구의 저기 베트남에 가서 여기 축구 감독관 하여튼 뭐 그분이 가서 굉장히 감독을 하고 인기를 끌고 한국에 이제 이상이 올랐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축구의 감독. 그래갖고 그런 감독실로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선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는 입장이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래 나갔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코칭 리더십이라는 거는 수직 관계예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감독이 자기 경험을 살려갖고 이렇게 하라. 네 이 공을 이래 차라. 너 강의를 하는데 스피칭을 하는데 여기 액센트를 얻어줘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 듣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유교문에서는 주종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포함됐어요. 그거요. 코칭 리더십도 성경에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이제 감독적인 이런 선교를 갖다가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동남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은 멘토링 선교라고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멘토링이라고. 그 멘토와 멘티 만나면서 어려운 걸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는 너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고민을 얘기해주면 그걸 갖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수평 관계로 많이 유지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수평 관계는 됐지만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하나의 어드바이스를 해주려면 그 사람의 완전한 변화를 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한 10년 전부터 캐디 멘토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캐디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선교 훈련 받으면서 처음 들어본 건데, 골프 치는데 도우미들이 캐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캐디들은 아마추어고 갖다 공을 갖다 놔주고, 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얼마만큼 분다, 뭐 몇 번은 이렇게 하면 좀 골프 선수가 몇 번 그 뭐라 그래,
골프채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갖다 공부하면서 또 듣고 이러니까는 캐디, 프로 캐디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캐디의 역할은 뭐냐면, 전직에 자기가 골프 선수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자기의 기술과 모든 걸 가지고 그 도우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술이 아주 전직이 있으니까는 기술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캐디와 이 선수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하다는 거죠. 부부가 모르는 것까지도 안다는 거죠. 아, 이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럼 다음에 뭐 타자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다 읽어준다는 거죠. 그런 관계인데, 얘가 이제 멘토와 캐디의 관계에서 뭐가 다르냐면, 멘토는 현장에 못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감독도 그러고. 그 라인 밖에서만, 야, 3번 누구 그 오른쪽으로 던져야 돼. 왜 그때 찼어? 이렇게 소리만 빽빽 지를 뿐이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캐디 역시 마찬가지로 필드에 같이 들어가지만, 멘토링 같은 경우는 같이 대화를 나누지만 그 멘티의 삶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같이 생활에는 못 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산업 현장이라 필요한 그 사역지 아니면 가정 하나도 개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캐디 멘토링 같은 경우는 그 사람과 같이 합숙을 하면서 적어도 시합이 있을 때는 몇 개월, 뭐 때로는 연도 넘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갖다가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잘못된 건 바꿔주고, 그러면서 그 필드에서 같이 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다른 거죠. 옆에서 조언을 해주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에 닥쳤을 때 그걸 갖다 풀어주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큰 거죠. 그래서 이 캐디 멘토링적인 선교를 갖다가 굉장히 최고로 봐요, 지금은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쪽에 이제 선교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선교지의 문제에 앞서서 선교사들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히 얘기하면 쉽게 하면 파송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파송교회에서 쉬운 말로 우리들끼리니까 체크를 들어가는 거죠. 더 쉬운 말로 예를 든다면, 선교했는데 몇 년 됐는데 교회 언제 질 거니? 선교 또 짓고 나면 성도가 몇 명 늘어났니? 선교사님들 가장 큰 그 숙제가 그거예요. 선교 편지 보낼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가서 필드에 뛰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 본인 자체로도 그런데 억압이 있지만서도 또 한 가지 문제는, 본인이 이 감독적인 이런 선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생활을 살다 보니까 가서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10년을 공을 세웠는데, 한국에서 파송교회에서 후원을 해줬을 망정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기승전 이양을 해야 되는데 이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서양 선생님들은 다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 세우면 이양해주고 가서 쓸 때까지 감독을 해줘요. 아, 됐다, 믿을만 하다 그러면 떠나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회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문제가 됐다 해가 다시 그 시점에서 훈련을 받아서 재파송한다든지 다른 사람 보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고도 안 되고 서로가 교제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 선교사님 끝나버려요. 또 다른 선교사님 보낼 때는 다시 시작하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70%에서 실패했다. 그럼 서양 선교사님들은 70%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는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허리 펼만 하니까 또 개척하러 가야 돼? 아니다. 나도 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특권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좀 쉬는 걸로 안식년으로 끝나면 되는데 주저앉아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특히 동남아 쪽에서도 태국에서는 그게 안 먹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카맹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상처를 많이 받았고, 현지인들이 조금 거짓말 좀 죄송합니다. 거짓말 버티면 한국 성경들이 안 좋아요, 별로. 선교사님들. 왜? 독선적이거든요. 밀어붙여버리거든요. 돈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 나가는 분들, 또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름받았다는데, 예, 부름받아가지고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부름받아 대통령이 불러서 갔으면 중요한 직책이 맡겨가지고 권한을 줘요. 그러면 감독이 돼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새겨들으시길 바라겠는데요. 없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도.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맞다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는 가서 섬기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부름받아가지고 가면은 지배하라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섬김을 갖다가 요구하는데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송클라 교회가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가포교회가 10년 동안 지금 후원을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야. 하여튼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뭐 기쁜 일이 어떤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원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게 상관없이 10년 동안 계속 후원해주고 기도해줬다는 거. 그게 감사를 한 겁니다.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송클락교에서 가포기를 해서 기도해주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년 전부터는 한국 사람 더 와요. 실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를 안 받은 원인이 그 문제가 제일 컸던 거예요. 와서 또 갑질할 거네. 니네도 돈 갖고 와서 또 갑질하려고 그런 거지. 우리 돈 줘도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송클락교회는 고마워해요. 그 후원을 안 받겠다 해가지고 성도님들 섭외 같은 거 와도 일절 안 받은 거거든요. 오직 우리 교회 것만 받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상, 불교 문화권에서는요, 내가 구제를 하면은 후원 받은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서는요. 내가 주면서 내가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구제를 함으로 해서 다음 생에서 더 당신 지금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하고 좀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조금 하나님 신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중학교 선생님 더 고급 관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 권한을 기회를 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래서 그게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갖다 날 도와줘라. 그게 그 사람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많이 밀어줘도 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우리는 몰랐는데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랐는데 그 캐디 선교를 한 거죠. 현장에서 보면서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또 가포교회에서 해마다 가서 단기성을 섬겨주고 그 사람들 그러면서 가포교회는 싹 빠지고 그 사람들이 다 쉽게 해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깨닫고 일어서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헌금 설교도 하고 헌금 설교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람이 또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송클라를 갖다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의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송클라 지역이 지리적으로는 옛날에는 최남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밑에 3개, 4개 주가 붙어가지고 120년 전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클라주 남단은 좀 말레이시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러 지역이래 가지고 한국에서 여행을 가면 여행사 들리면은 푸켓까지가 남부 지방이에요. 그 푸켓 밑으로는 여행 갈 수가 없는 지역이죠. 여행사 안내를 안 하니까. 그건 개인들은 돼요. 되는데 정부에서 외무부에서는 신고하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여행 철수 지역이에요. 공고 지역, 철수 공고 지역이에요. 근데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라인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안 오신 분 나중에 와서 확인하시고 오신 분들 생각날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은 큰 길 있잖아요. 쭉 가다 보면 쌈농이 있어요. 센터하고 교회 중간 정도에 그 길이 4번하고 14번 도는데 그게 쭉 나가면은 한야일을 해가지고 송클라 남쪽 군이 이제 사다오가 나와요. 사다오를 해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들어가거든요. 그 라인 쉽게 해서 그 도로 오른쪽 편은 무방비 지역, 테러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 그 도로 왼쪽은 이제 아래는 남쪽은 테러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건씩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송클라 쪽에서 테러가 났습니다. 한 4, 5년 전 났는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가들은 이제 그걸 깨달아요. 근데 아직 태국 기독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입장인데 가포교회, 송클라교회 이제 카밍 목사님은 좀 영적인 예민한 이런 분이에요. 그 가포교회가 같이 협력기도 하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슬람의 북상하는 통로가 되어버리거든요. 실제로 저거는 도면에 보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뚱 해서 밑으로 말레이시아 반도 쭉 밑인데 얇아요. 가늘한 데인데 그 주변으로 하면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천만 명이요. 거의 뭐 8, 90%가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2만 명, 2억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태국은 600만 내지 700만 잡거든요. 무슬림이. 근데 300만은 남부 우리 송클라 밑에 있는 무슬림이고 한 300만이 400만이 그리고 300만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그 미얀마 이런 데서 종교 탄압 때문에 이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착한 무슬림들이에요. 과격한 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가면 이제 미얀마 뒤에 파키스탄이 있고 파키스탄이 1억이 넘을 겁니다. 1억이 넘을 거고 그 이제 미얀마에도 지금 이제 무슬림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름이 뭐더라? 미얀마 하여튼 그 계속 그 로향족이 이제 이번에 탈출해가지고 수지 여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핍박한다고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무슬림이 많거든요. 근데 이 남쪽 지방도 약 300만에서 400만, 350만 무슬림들이 있는데 전에 이제 막 희석시키는데 결국 태국 사람들이 그 도에 가서 못 살고 쫓겨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도 그 과격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도망 나오다 보니까는 송클라도에서 한 2, 300km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빨리 잠깐만 올라가라 그래. 그래서 그 핵심 이맘 우리로 하면 목사님 그 입장이죠. 그 사람들이 핵심 행동대원들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주는 거예요. 오토바이 갖고 와서 이걸 갖다 어디다 놓아라. 그리고 그 심부름 안 시켜요. 그래서 안 들으면은 가족을 갖다가 살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테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원격 조정해가지고 테러를 일으키는데 작년 12월 달에 송클라에서 한 4, 5년 만에 테러가 난 것 같아요. 5개를 설치했는데 3개는 발견되고 2개가 터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가들이 뚫고 올라갈 바래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 그 길을 가들은 뚫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태국 그 길 뚫히면요 쉽게 해서 송클라에서 지금 최대는 군인들하고 순경들이 막고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만 그 위에는 무방비거든요. 신경 안 써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방콕에서 엄청 크게 터졌잖아요. 가들은 그거 잡을 줄도 모르고 왜 터지는지 모르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클라 쪽하고 송클라 쪽만 딱 터져버리면 위에는 무방비를 하고 중국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이제 거기서 크게 벌어지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길의 파수꾼으로 저희를 보냈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중보하는 그리스도 군병으로 가포교회가 쓰임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안전해요. 우리 친구들도 갔다 왔지만 너무 안전해. 너무 보호해요.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할 때 마귀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가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림장인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광야란 것, 영적인 전쟁터란 것, 축복의 축복. 근데 그걸 갖다가 활용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고, 활용하는 사람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도 급박한 걸 알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혜를 입는 거고 그런 건데,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같이 우리가 산으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간사님들이 훈련시켜주고 다른 교회가 훈련받아 많잖아요. 광야에서는 그거 없어요. 스스로 해야 돼요. 교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게 필요한 거고, 그 장소를 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전쟁 나는 데는 못 간다, 안 보낸다, 그게 아니라 보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아무리 엄한 생각 다 하고 계획 짜고 해도 현장을 안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와서 겨울에 추우면 와서 쉬시면서 그 기운을 받아 기도하시고 오시고, 젊은 분들은 와서 기도 빡세게 하고 가시고,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와서 하나님께 기쁜 예배. 우리 단기 선교 오는 거 저는 한마디만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3분만 더 할게요. 단기 선교란 건요, 훈련이란 거, 준비하는 건 예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워십으로 태권도도 좋고 장구도 좋고 준비해가지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너무 기쁘니까 더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 찬양으로, 또 봉사하는 걸로, 또 내가 어떨 때는 가서 노동으로,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소명을 줬기 때문에, 남자는 밭에 가서 땀 흘리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멋있게 하라는 거,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 쓰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멋있게 하라는 거 필요 없어요.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되기 때문에 준비한 그 속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데 자녀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아까도 관심이 나한테 있어. 그거는 아무리 진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춤을 췄다 하더라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찬양을 불렀다 하더라도 꽝이에요, 꽝. 왜? 관심이 나한테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보고 우리는 더 기쁜 찬양을 드리고 기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주신 거죠. 내가 틀려도 그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면 큰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어떤 모습이도 좋습니다. 예배하러 그 땅에 오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너무 길은데요, 오늘 기도해라 생각하지 말고 선교 보고해라 생각하고 좀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